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4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곧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이언기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며 강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전하기를 삼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 그러면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고 또 사역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성도를 돌아보며 또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언 그러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상을 본다 이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계시란 아포크립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건데 사람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일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장래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큰 공간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요. 이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인데 주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하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생명과일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화목한 그런 관계 이것을 이제 네피시하야라고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 세상에서 불러서 어디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고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영접을 해주신다고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서 마음에 주인 삼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영혼 몸 속에서 그들을 영혼 몸을 보지 않으셔요.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과 아울러서 죄와 마귀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에서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자신이 너희에게 무슨 좋은 인사를 나눠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사역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옛사람은 다 지혜서 끝을 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린 그런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로마서 6장 6절과 고로서서 2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에 머물러 있는 거고 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요한사도가 말했는데 마귀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행사가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유혹을 해서 불법을 행하게 해요. 그 불법의 결과가 곧 죄예요. 죄의 결과가 곧 육신이고 악한 생각이고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그런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핵폭탄이에요. 이북에 핵이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장 중심 부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로서 핵에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핵도 뭐 지구를 파멸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7.5니 이런 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그래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해일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한 4, 5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표층에 작은 어떤 진동만 줘도 사람들이 그냥 상당히 많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요.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이 불항아리가 있어요. 이 지구에는 아주 완전히 용암이 끓고 있는데, 그 용암을 분출시키게 되면은 이 지구를 덮고도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위험한 그런 물질이지만, 그러나 그 지구 표층에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생들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형용,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모양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격의 형성 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보좌에 가면은 이제 이사야가 봤다든지 예레미야가 봤다든지 다니엘이 봤다든지 예수님이 보신 그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영혼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 저 마귀의 손에서 이 썩어질 종노릇하는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어디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지금 75억인가 그 정도의 그 인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어디에 부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하나님 안에 초청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뭘 벗어버려야 된다?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리려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이지만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주세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누굴 보신다?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우리 이 썩어질 육을 가지고 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이 가는 것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법을 범하는, 불법을
행하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큰일 난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데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에 야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거나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며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되면은 이 세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를 범하고 써질 것을 동경하고 이 세상 것에 몰락했던 모든 사상, 생각, 정욕적인 거, 정과 욕심 이거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아주 죄에서 굳은 마음을 죄에서 아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가 다시금 보이지 않도록 아주 끝을 내주셨다라고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사도가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죄 있을 때는 죄의 병기래, 죄의 도구래.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랬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 되는 거야. 그것을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뭐가 된다? 신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82편 6절에 다윗을 통해서 야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이야 이렇게 미리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개헌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 성경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내 말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아주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그래서 죽은 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정죄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 율법 만 가지 율법을 들이대서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이래.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냐? 19절에도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절대 말하지 않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자신을 부인해서 자신이 죽은 자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언을 하기를 힘을 쓰라. 예언의 말씀 전하기를 삼아라.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육이 있고 죄가 있고 정욕적인 것이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마귀를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갈자가 아무도 없대요. 예수님 자신만 가신다고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죄가 있어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천국 간다고 그게 다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아들 예수님만 안 되는 거야. 예수님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편승해서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면은 주님의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나라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저절로 갇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그런 백성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알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과 또 7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불의라는 것이 없어.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은 뭐예요? 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낮으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자는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넘어져서 뭐에 넘어져요? 율법에 거쳐서 넘어진다. 이거. 주님은 시온에 예루살렘 시온에 세우는 기초돌이에요. 그 기초돌에 부딪혀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죽은 자는 주님과 아무리 부딪혀도 주님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부딪혀서 거치게 되는 건 뭐냐? 이 온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 그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의 목숨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악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쳐서 넘어지고 죽고 부딪혀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기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함부로 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굳은 마음, 악한 생각, 옛사람, 욕정몽, 죄의 몸, 이 세상의 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여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회개케 하사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씻음이야.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로 받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요. 그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과 의로운 행위로 만남지 않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을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장 3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긴 흉을 말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생사화복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일들이 그 예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온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데 그걸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숨어 계신 그런 분이에요. 사람이 쉽사리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계시는 이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게 주님께서 우편 보대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2000년 전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 성령을 받아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또 예언자는 예수님의 사역자 모두가 예언자예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죄를 벗어버려라.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죄를 벗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주님 삼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너희 주인 되신다. 성령님이 너희를 충만케 하셔서 아무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히 살아가며 평안히 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신다? righteousness,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를 주신다라는 의를 주시게 되면 의가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그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의를 받았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 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살 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나요? 우리 마음 이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생각대로 살아가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5, 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마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잖아요. 그냥 널리 용서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 자체를 생각이 뭐예요?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저 골로새 3장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의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의식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에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뭘로? 이 지식으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1, 3절에 한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온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는다? 성전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는다? 집으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우리 속에 계신 누굴 보신다? 예수님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가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이 얼마나 많아. 네?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충만해서 그 지식으로 이 온 우주를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으로 휴경케 하시고 파도치게 하시고 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 썩지 않게 해서 인생들을 먹이고 동물을 먹이고 식물을 먹이고 이게 그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뭘로다가 운영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래. 거듭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 시로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25절에 세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 총체적인 말씀을 다 우리 속에 가지고 오셔요. 이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다 이루신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던 분이잖아요. 이걸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 했다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막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이제 이 옛날 아버지 마귀를 내가 십자가에서 멸어버렸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멸해버렸고, 이제는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거야. 율법이 요구하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께서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가만히 낮잠 주무시고 헛기침 오시고 뭐 부시럭거리고 방귀 끼고 그러신 분이냐고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주의 종이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막 말하는 것 같죠? 내가 수도 없이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를 물어보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아뢰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진리의 첩경을 말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첩경을 주의 종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했더니 모든 말씀으로 왜 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에 14장에 보면 3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82쪽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숙지하거나 꼭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표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그냥 사람들에게 옆구리 끼고 다니고 말이지, 이 성경 말씀 말이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이지,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3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이걸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누가 와서 계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계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그런 말이 됐잖아요.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고린도 후서 1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 증거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혼자서
말씀을 예언합니까? 하나님 말씀 혼자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여기 1장 23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가 주의 종의 인격과 주의 종의 지식과 주의 종의 자신을 내 생각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3절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병독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모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리 아니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을 위해 주신 것이 곧 기름 부음이다. 요한서 2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저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이거 이제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캐리고 말하는 건데 모든 천하 만물 앞에 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거야.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지식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이게 갈라디아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살고 라는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죽은 인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은 인간인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고 옛사람은 제거해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신분은 성령님으로 살아나가는 거야. 옛사람을 죽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또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죽고 나에 대하여 예수님과 내 자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뭐예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0절에 나와. 충만케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 것에 굴복하고 세상 연락에 나 자신을 편승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듭난 의인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주 위에 그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주님에게 인침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순거됐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고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래서 이건 불변이야. 우리가 어제 에덴의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먹은 거야. 소유한 거야.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몸은 낡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아주 불변이야.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런 신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그리고 여기 23절을 보면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뭐예요? 굴려보내야 돼. 사람이라는 말을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복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신 그것을 유명하게 받고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할 때도 그래요. 증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라는 주님 앞에 의뢰를 해야 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 자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내 속에서 쏟아내셔요. 2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소문이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제 주님께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면 그 말씀 받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죄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께 나오잖아요. 주님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나오도록
독려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그들의 회개함을 주셔서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졌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 없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그 1절에 보면 그들이 범죄한 게 있는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가면 다시는 너희 죄 짓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바울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직접 가서 만날 그 마음을 이제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거나 저기간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죄인들 불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찔려요. 율법의 말씀에 찔려가지고 형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아하! 이 교회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고 이 바울이 그런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24절, 오늘 14장 24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1쪽 24,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거듭난 사람들은 순순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뭘 말할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공회에 예수께서 공회에 잡혔을 때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와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깨우치는 또 증거하는 알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주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이제 판단을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형제야 어찌할꼬 우리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지옥 가면 되냐? 왜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는 결국 뭐가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주인 바꾸는 거야. 우리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부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받아요? 죄를 버리고 의이신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든 신분,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마귀가 너희 종이 아니고 너희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 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너 이제는 다시는 죄 없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다시금 죄가 너희 속에 있지 않아.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사함, 죄가 끝났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의가 되신, 죄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완성이 너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예요. 그 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로마서 6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절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6쪽. 246쪽 6절과 7절 다 타셨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롭다야 롭다, 의롭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이 의롭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거가 이 바울서가의 아주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실제로 이게 사라지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강하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될 때 이 주님이 뭐예요? 모든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아까?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대.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많지 않대요. 아비는 자기가 없는 사람. 누구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맡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예언하는 자. 예언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서 그 말씀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만 예언자냐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언자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서 14장에 다 이제 12장 14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순서에 따라서 예언을 하라. 방언을 근무하지 말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예언을 하라. 이런 말을 여기 고린도전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9절, 4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해야겠어요. 282쪽. 고린도전서 282쪽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39절하고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으며 강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말하기를 삼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에 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미래의 되어질 일도 많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타날 소리와 하나님의 나타나로 친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사람들, 이 육신이 아직 살아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장래이냐? 미래이냐? 미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들, 이게 미래일이야. 이런 것들을 장래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건 죄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각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29절 30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멸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정답할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또 형제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형제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깨닫는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해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날부터 믿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빌립보서 1장과 고로스 1장에서
그렇게 바오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증거하는 거, 목사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도 전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서로 받고, 또 성령님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도 이 영이 영에게 제재를 받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 다른 형제가 더 주님과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런 걸 잘 받아서 배우는 얘기지, 대들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 까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아멘, 아멘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었으면은 자기 교만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경계하라고 먼저 앞서간 형제들이,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경계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잘못된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단적인 사상, 육신적인 사상을 말하면 경계해야 되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회파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닫는 모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것이 올바른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타치를 못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13장에 가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 그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끈을 만들어가지고 끈을 손목에 메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흉을 예언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 보내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자의 속에 계셔서 그분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상고해보고,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같구나 했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경계해서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두둔하고 격려하고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도록,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험교회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이제 혈족들과 나아가서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에 넘치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